미치게 친절한 철학 294페이지 24강 존재란 무엇인가? 하이데거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 가로 열고 1889년에서 1976년 가로 닫고는 후설의 제자였습니다. 후설은 그의 탁월한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대를 이어 현상학을 완성할 인재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대학 교수 자리까지 물려줄 정도였으니까요. 하이데거 또한 스승에 대한 존경을 아끼지 않고 드러냈는데 그를 세계적인 철학자로 만든 존재와 시간에 존경과 우정을 담아 에드문트 후설에게 바친다는 헌사를 담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스승 후설은 존재와 시간을 읽고는 하이데거와 절교를 선언합니다. 하이데거가 다른 길로 가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이좋았던 스승과 제자를 갈라놓았을까요? 그것은 현상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현상학 후설의 현상학은 현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의 작용을 탐구합니다. 이 점은 하이데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상과 의식이 관계 맺는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상과 의식의 관계를 인식론적 측면에서 탐구하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인식론이 아니라 존재론이었습니다. 존재의 근거를 현상학적으로 탐구하겠다는 것이었지요. 하이데거에게 현상학은 인간의 삶에서 소외된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이 존재한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이데거에 따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이 존재를 잘못 다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동안의 형이상학을 존재 망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존재 질문이라고 합니다.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질문이죠. 왜 세상에는 뭔가가 있는 것일까요? 하이데거에게는 있음이라는 사태, 존재라는 현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철학의 과제였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현상학을 위해서 하이데거는 먼저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합니다. 존재자란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말합니다. 나무, 책상, 건물, 그리고 이 책을 보는 나 자신의 존재입니다. 반면 존재는 존재자의 근거입니다. 존재자를 존재자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이죠. 그동안의 형이상학은 있음, 가로 열고 존재, 가로 닫고를 있는 것, 가로 열고 존재자, 가로 닫고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음은 나와 결합되어 구체적인 존재자가 있다는 것으로 사유됩니다. 결국 그동안의 철학은 개별적인 사물들인 존재자를 존재와 구분하지 못하고 함께 다루는 바람에 존재 자체를 탐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존, 인간의 숙명. 인간 또한 존재자입니다.
그런데 존재자인 인간은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존재자입니다.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다른 존재자들과 구분됩니다. 이런 인간의 독특한 면을 하이데거는 현존재라고 부릅니다. 현존재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인간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그래야 인간이 가진 존재론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묻는 존재자이기 때문에 존재가 드러날 수 있는 실마리를 품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존재를 탐구하면서 인간을 중심에 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자신이 왜 사는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이 특별한 존재이고 현존재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르게 사유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묻는 특별한 태도를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실존은 현존재가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숙명에 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연이 던진 돌이다. 헤르멘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자입니다. 자신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떠보니 세상에 던져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던져진 인간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그것이 다른 존재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이 처한 운명이기도 합니다.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이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이데거에게 영향을 받은 사르트르는 이것을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로 재정리합니다. 인간은 태어난 목적보다 먼저 존재한다. 고정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지구라는 땅에 던져진 존재자입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세계, 하이픈, 내, 하이픈,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하이픈까지 넣으면서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인간임을 강조한 것은 그것이 인간이라는 현 존재의 실존을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존재합니다. 2019년 3월 5일 대한민국 서울 강남역 2호선 입구라는 특정한 상황이 현존재의 위치입니다. 그가 자리를 옮긴다고 해도 특정한 상황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의 현실이며 세계, 하이픈, 내, 하이픈, 존재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전통 형이상학과 하이데거의 철학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전통 형이상학은 보편적 인간을 파악하려고 시도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와 같은 규정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근대 철학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자로 파악하고 이성의 능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계몽주의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생각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이 발달할수록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지며 세상 또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헤겔의 절대 정신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성이 해놓은 것들을 보면 고개를 가로젓게 됩니다. 전쟁과 학살, 차별과 분쟁, 부패와 범죄 등 온갖 문제로 전 세계가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이데거는 이런 철학적 전통을 문제 삼습니다. 인간을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존재자로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존재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상황의 직면에 있는 존재자인데 어떻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환원할 수 있냐는 것이죠. 현재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이야말로 철학이 해명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이 하이데거에게는 현상학이었고 실존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인간은 쿨하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말하기 위해 로마 신화를 끌고 옵니다. 주인공은 쿠라신입니다. 어느 날 강을 건너던 쿠라는 진흙을 발견합니다. 흥미를 느껴 진흙으로 재미있는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진흙으로 인간을 빚었다고 하죠. 중국 신화에도 여화라는 신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듭니다. 흙은 인간과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만들기는 했지만 인간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정도 없는 마치 인형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피테르, 가로 열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가로 닫고 에게 부탁해서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쿠라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유피테르가 나타나서 자신이 영혼을 부여했으니 자기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대지의 신 텔루스가 등장해서 자신이 육체를 제공했으니 자기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때를 씁니다. 세 신이 서로 싸우다가 중재해줄 신을 찾아갑니다. 사투르누스, 가로 열고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 가로 닫고 였습니다. 사투르누스는 세 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유피테르는 영혼을 주었으니 인간이 죽으면 영혼을 가져라. 텔루스는 육체를 주었으니 죽으면 육체를 소유하라. 쿠라는 인간을 창조했으니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쿠라의 몫이 될 것이다. 세 신이 모두 만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죽어서는 유피테르와 텔루스, 살아있는 동안은 쿠라의 몫이 된 것이죠. 라틴어 쿠라는 영어로 케어가 됩니다. 염려, 걱정, 주의, 돌봄 등의 뜻이죠. 결국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염려와 걱정 등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단 하루도 염려나 걱정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우리 삶은 쿠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일 걱정, 돈 걱정, 노후 걱정, 자식 걱정. 이런 염려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죠. 인간의 본질 자체가 염려입니다. 게다가 이런 인간의 삶은 시간을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탄생에서 죽음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판결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사르트르누스였습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의 다른 모습입니다. 미래 또한 다르겠지요.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를 염려하며 현재를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시간은 인간 존재 출몰의 근원이자 배경이며 장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주저의 제목이 존재와 시간입니다. 존재를 불러오는 근본 기분, 불안.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이 한 말입니다.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먹고 살기 위한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면 출근해서 일하고, 일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퇴근 후에도 생존을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서는 돈과 승진과 평판 같은 것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습니다. 생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지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세속적인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끝날까봐 무서워집니다. 존재가 던지는 서늘한 기분이죠. 하이데거는 이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존재자입니다.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본능에 종속되지 않고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다운 삶을 선택하고 가능성을 실현하면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권태와 공허, 허무 같은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죠. 어느 날 급습하는 불안은 우리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탐색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이 불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인간은 시간이라는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시간을 누비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 도달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현상이기에 인간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존재자에게 죽음은 무엇보다 낯선 것이고 그것이 불안을 가져옵니다. 있음이 없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불안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이데거는 불안을 근본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라는 근본 기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세속적인 삶의 가치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등바등 사는 하루가 의미 없고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지위가 덧없는 것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속적 가치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경이라는 기분입니다. 죽음의 불안이 주는 근본적인 기분을 통해 세속적인 것들이 허무함을 알게 되면 존재 자체가 경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동안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고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주변의 존재가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이 가져오는 존재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법학교를 졸업하고 판사가 되어 부와 명예를 누립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성공을 위해 살았고 좋은 집안의 여성을 골라 결혼하면서 안정된 미래를 추구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을 때도 집안은 거들떠보지 않고 더욱 일에만 집중하면서 자기 편의적 삶을 계속합니다. 그는 승승장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의사들도 대책이 없어 그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점점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깨닫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세속적 욕망의 삶이 지옥이었음을.
그동안의 삶은 자기를 실현하지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도 못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이반 일리치는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처럼 인간은 죽음이라는 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무와 만나는 지점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그 유한성으로 인해 인간은 존재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한 번뿐인 삶을 나답게 본래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서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날까봐 두렵다던 공무원은 어떻게 됐냐고요? 평소 좋아하던 책을 읽는 시간을 늘렸고 싫어하는 활동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던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자기의 본래 모습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걸음걸이로 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걸음걸이가 그의 삶을 잘 말해주는 법입니다. 경의와 불안 앞에서 불안과 같은 근본 기분이 찾아오면 존재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보지 않고 존재 자체를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또한 경쟁자가 아닌 그 사람, 존재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물이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 경이로운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죽음, 불안이 가져오는 근본 기분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물음을 경건한 사유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위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공포 혹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안은 낯선 경험입니다. 낯선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낯선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게다가 세속적 가치에 익숙한 우리는 그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곧 공포입니다. 공포는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에서는 의식은 대상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공포 또한 그 대상을 가집니다. 우리가 공포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은 자신이 이룩해 놓은 지위, 부, 명예 같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관련됩니다. 특히 가난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부와 사회적 관계를 잃게 되면 가난과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경의에 도취돼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더라도 곧 현실로 되돌아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불안은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무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존재자는 무로 돌아갑니다. 존재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있음보다는 없음을 통해서 의미가 더 잘 드러납니다.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아버지였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세상 그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오래 사귄 연인과 헤어진 후에야 연인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존재는 궁극적으로 없음 혹은 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존재자에게 불안은 있음과 없음, 존재와 무가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근본 기분입니다. 불안 앞에서 실존은 괴롭습니다. 존재의 물음 앞에 자기를 열어두는 것은 세속적인 삶에서 경험하기 힘든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시를 읽으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던 대학생도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은 실존의 진실함을 가로막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된 자기를 뒤로하고 세속의 삶으로 돌아가 하이데거가 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속으로 숨고 싶어집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환호하고 돈과 지위에 집착하면서 신을 통해 가로 열고 여기서 신은 수단적 신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가로 닫고 불안을 해소하려 합니다. 우리는 경의와 공포라는 두 갈래길 앞에 서인 듯 합니다. 존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본래적 삶과 세속적 가치에 사로잡혀 타자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는 비본래적 삶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세속적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도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삶은 크게 다릅니다. 세속적이고 비본래적인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짐을 지웁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상사에게 잘 보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부담으로 드러납니다. 반면 존재를 향해서 열린 본래적 삶은 세속적 삶이 주는 피로감을 극복하고 삶에서 져야 할 짐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양심과 경의를 따르는 삶은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한 내일로 안내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워지는 경험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나면 오히려 홀가분해지기도 합니다. 추락이 비본래적인 것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경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하자면 수용입니다. 불안을 이겨내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해법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 자체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공포도 두려움도 불안도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자유로워집니다. 불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얼마나 사소한 것에 붙들려 있었는지, 얼마나 작은 것에 매몰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해지는 혹은 가능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은 열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자신이 죽을 존재임을 자각할 때 이전과는 다른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은 존재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람은 가장 자유로워진다는 영화 버킷리스트의 대사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곧 죽을 사람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과 경이로운 존재의 길로 들어서는 경험입니다. 그 순간 세상 전체가 경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일과 동료를 경의로 대하는 사람들은 일과 관계가 즐겁고 삶이 충만해집니다. 이 차이는 너무 커서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지요. 인간은 존재적 충만함을 확보하지 못할 때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들을 기웃거립니다. 하이데거가 근대 철학이 존재 망각의 역사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대 철학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세계를 대상화했습니다.
이것은 내적 충만을 잃은 인간이 대상을 지배함으로써 사물을 수단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 또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타자를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간은 서로를 수단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문명을 일구는 주체이며 내가 내 삶을 만드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보기에 현대인은 주인공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대상들을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일을 하고 저축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합니다. 현대사회의 본질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모든 존재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정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지배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다른 것을 지배하려는 의지에 사로잡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지배의 의지만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성마저도 지배를 위한 의지에 의해 철저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학문이라고 부르는 것도 진리라는 명목으로 이용되고 회사나 교회에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 또한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확대 재생산을 위한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쓰고 남을 만큼 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것들은 존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소모되는 부품으로서 작동할 뿐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상품으로 채우려는 것이지요. 최고급 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최신형 휴대폰에 대한 선호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대량 생산으로 쏟아져 나오는 소비재들은 풍요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핍의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세계를 개척하고 인생을 꾸려나가는 주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주의가 만든 환상에 빠져 스스로 세상을 만드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배의 의지에 사로잡힌 객체이자 수단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존재의 경의를 목도한다는 것.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느 날 문득 불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때 공포를 극복하고 경의의 작으로 자기를 열 수 있다면 우리는 존재로서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이데거는 불안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입니다. 존재의 낯선 물음 앞에서 도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이데거의 죽음과 불안에 대한 사유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합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죽음의 이야기들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로마에서는 출정한 장군이 승리에 돌아올 때 그의 노예 중 한 명을 보내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승리에 취해 자만심에 빠질까 염려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숙연해집니다. 그 숙연함이 현재를 소중하게 만들고 삶과 존재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해줍니다. 하이데거는 불안을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죽음을 떠올리는 노력을 통해 삶의 숭고함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것이 근본 기분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존재의 경의를 목도하는
또 다른 길은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어는 철학자나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물의 개념을 설명하는 이성적 언어들은 사물을 경계짓고 개념을 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언어들은 오히려 존재의 의미를 가립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중에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본 사람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그려놓고 제목을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고 했으니까요. 조금 생각을 비틀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실 마그리트가 그린 것은 사과가 아니라 사과의 그림입니다. 사과와 사과의 그림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사과의 그림을 보고 사과라고 말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사과를 먹었다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사과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나 그림을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말과 그림은 사물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도구적 언어 사용이라고 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도구적 언어 사용의 문제를 꼬집습니다. 일상의 편리를 돕는 언어가 뭐가 문제냐고요? 지시적이고 도구적인 언어의 사용으로 인해 존재 자체가 묻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하게 지내는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 사람의 어떤 부분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규정 지음으로써 오히려 그의 다른 면들,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춥니다. 언어가 존재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도 존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도구적 언어 사용으로 존재를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 자체가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언어의 사용이 존재의 의미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존재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세상을 규정짓고 수용합니다. 그런 후 자신의 의식 속에서 대상들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재탄생시켜 나아갑니다. 이를 통해 자기 삶을 창조적인 것으로 꾸밀 수 있게 되죠. 결국 인간 문명은 언어를 사용해 세상을 이해하고 유용한 지식을 생산해내 필요한 것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언어가 없다면 그 작업은 불가능하며 인간 존재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존재를 인식하고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자기를 탄생시킬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인 것이죠. 그럼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것은 예술 혹은 시작입니다. 칸트, 니체, 쇼펜하우어 등 수많은 철학자가 예술을 강조했습니다. 예술이 개념적 언어가 포착하지 못한 궁극적 세계에 다가갈 수 있는 문임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에게 예술의 본질은 시입니다. 시는 시를 짓는 일을 포함한 예술적 창작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개념들이 모여 지식이 되고 사유가 됩니다. 어떤 것의 경계를 긋고 그것의 이름을 짓는 일이 개념을 만드는 작업이죠. 일반적인 언어와 달리 시는 개념을 한정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념을 넘어섭니다. 한민복 시인의 섬이라는 시입니다.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우리는 섬을 물로 둘러싸여 갇힌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섬을 둘러싼 바다가 울타리고 울타리가 모두 길이라고 말합니다. 울타리는 내 것과 네 것을 경계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울타리가 길입니다. 바다가 길인 셈입니다. 갇힌 섬이 아닌 열린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는 기존 관념을 무너뜨립니다. 시의 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기존과 다른 시선은 새로운 발견,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경의를 선물하죠. 그런 의미에서 시를 쓴다는 것은 새로운 시선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고 존재의 의미를 경의로 대하는 일입니다. 마른 가지에 까마귀 앉아있다. 가을 저물녘. 일본 특유 한시인 하이쿠로 유명한 바쇼, 가로 열고 1644년에서 1694년, 가로 닫고의 시입니다. 마른 가지에 까마귀가 앉아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시인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평범했던 것이 놀라운 것으로 변합니다.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평생 방랑하며 자연과 삶을 노래한 시인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경이로 포착됩니다. 이런 경이를 목도하기 위해 유랑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삶의 방식으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것들이니까요. 시는 시인의 삶, 존재가 고스란히 담긴 집입니다. 한편의 시는 의미 있는 순간을 언어로 포착하는 것이지만 그것에는 수십 년을 살아온 시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시를 쓰는 일을 존재의 언어로 사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를 통해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은 인간과 존재 사이에 있습니다. 존재의 소리를 듣고 그 울림을 전하는 것이 시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소명을 시인으로 지상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시인의 눈으로 보고 시인의 피부로 느끼고 시인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간의 존재 본질에 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재의 지평으로 하이데거의 사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모를 수 있는 존재자입니다. 인간은 이유를 모른 채 세계에 던져진 세계, 하이픈, 내, 하이픈, 존재입니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던져진 인간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형성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마음을 쓰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미래를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은 텅 비어 있어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인간은 뭐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내면의 공허를 참을 수 없기에 그 내면을 채우기 위해 인간의 의식은 타자의 신경을 쓰고 바깥으로 향합니다. 그러다 문득 불안 혹은 염려라는 근본 기분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죽음, 존재의 소멸, 무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존재와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은 낯선 것이기에 인간은 그동안 추구해온 세속적 삶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갖게 됩니다. 이런 공포에 굴복하면 세속적 삶으로 돌아가 비본래적인 삶에 매몰되어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게 됩니다. 다행히 불안을 통한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존재에 대한 경의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실제를 가진 나가 없는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그 가능성은 기대를 낳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면서도 강한 두려움에 좌절합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기에 자유롭지만 그 자유는 기존의 나를 부정하고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위한 엄청난 모험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 현존재는 존재의 진정한 의미와 풍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후설에서 지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데거의 사유는 우리의 지평을 존재자에서 존재로 넓혀줍니다. 나라는 존재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때 다른 사람은 경쟁자가 되고 사물은 소유해야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타자와 경쟁하고 최고의 상품을 소유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의 배려와 사랑을 얻을 수도 없고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충만한 느낌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자를 넘어 존재 전체의 입장에 설 때 근대 철학이 일으킨 주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대 철학이 수단화했던 타자를 극복하는 것은 나와 너를 넘어선 존재의 지평에서만 가능합니다. 나의 지평에서 너는 타자가 되고 기독교인의 지평에서 유대인은 타자가 됩니다. 한국인의 지평에서 일본인은 타자가 되고 흰 피부의 입장에서 검은 피부는 타자가 됩니다. 지평을 나에서 한국인으로 세계인으로 생명으로 존재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참된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궁극적인 길임을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 가로 열고 1904년부터 1987년 가로 닫고는 신화와 인생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흑인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흑인의 불평을 다 들은 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것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력이 없고 그로 인해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카톨릭 국가에서 개신교 신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개신교 국가에서 카톨릭 신자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오로지 흑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신의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들먹이며 비난한다면 당신은 인간됨으로써 얻은 다른 특권들을 깡그리 부정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만 흑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셈이죠. 세상을 불평했던 흑인은 자신의 지평으로만 세상을 보았습니다. 흑인의 지평으로 세상을 본다면 흑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수많은 불의에 항의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의에 항의하는 것과 그런 신세를 한탄하며 세상을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난에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넘어 인간으로, 인간을 넘어 생명과 존재로 지평을 넓힐 수 있다면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자원고갈, 인종차별, 종교분쟁,
빈익빈, 부익부 등의 수많은 문제가 자신과 그 집단의 지평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새로운 지평을 얻고 넓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우리가 열려 있느냐 혹은 불안을 용기로 품을 수 있느냐입니다. 하이데거 시간을 마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천착했던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에게 존재란 그것을 가진 고유한 본질과 아름다움 혹은 성스러움을 뜻합니다. 강은 강의 본질이 있고 닭은 닭의 본질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본질이 있습니다. 존재자를 그것일 수 있게 하는 어떤 것이 곧 존재입니다. 각자의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는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굽이쳐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끊임없는 자연의 흐름의 숭고를 경험합니다. 마당에서 모이를 쪼고 있는 닭을 보며 생명의 신비와 질서의 경이를 느낍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뒤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모험의 세계로 뛰어든 젊은이를 보고 그의 결단과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 모든 순간이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존재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위해서.